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계속하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들어가서 살리라라고 주님이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서 깊이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방향,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항상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종보다 큰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능력을 소유하고 능력을 행하는 주체, 주도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기가 쉬워요.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거다? 여호와께 있는 거다. 그것이 확실했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제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사단이 격동해서 인구 셌다가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는 삶,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 그 임재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아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임마누엘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큰 일도 작은 일처럼, 어려운 일도 쉬운 일처럼 하게 되는 영권과 영역이 임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둑이 아무리 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지갑을 가져가려고 해도 경찰이 내 옆에 딱 있어. 옆에 없어도 경찰이 따라와. 그러면 소매치기가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임재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경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고 누구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누구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요?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일관되게 저렇게 모를까? 아는 것처럼 오빠에게 물어. 네, 온전함이 없으세요.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쿠빌라이의 이 찬양 악보를 번역해 줄고 프로페셔널도 못하는데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충성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그분이 막 앞으로 이 터키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막 맞아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기도하세요. 나를 도와달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해라. 못 알아들어요. 정말 무섭게 못 알아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당연하고 타당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면서 이거를 어떤 교회한테 말해서 이 사역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후원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후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봤어요. 그러나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해주시지 않느냐의 그 유무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악기를 가지고 훌륭한 세션이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아니하면 거기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는 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변화되지 못해요.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 카스에서 그 아프리카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 보신 분? 네. 뻥치지 마세요. 네가 봤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네, 봤다고 그러면 본 거겠죠. 우리 예찬이는 꾸준히 아무 글도 남기지 않고 아무 이모티콘도 남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찬이만 안 남기고 있어요. 네, 본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건 뭐예요? 훌륭한 세션이었고 지붕도 없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또 슬펐어. 제가 뭐가 슬펐는지 아세요? 마치 나도 그 카메라를 들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찍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 아프리카 성도들은 야외! 나 알아듣는 게 야외밖에 없어. 야외! 애들도 막 이렇게 야외! 막 이러는데 꼭 나는 그 외국인들처럼 지붕도 없고 벽도 허물었고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찍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슬펐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거 찍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야외!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뭐 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웃고 있으니까 찬양하는 줄 알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을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중심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고 한 그 찾아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신받다 였어요. 보물을 찾았다.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탄이 양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했을 때 우와 이런 애가 있다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발견돼야죠.
외웠어 그 가닥을.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결핍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느낌만 알고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인간들.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 없는 거. 결핍. 그래서 결시가동. 부족함 없는 것 이렇게 한 거예요. 쉼표가 들어갔어요. 네. 부족함 없는 것. 합친 게 아니라 엄마 부족함 그리고 없는 거 이렇게. 네. 저기 뭐야?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고. 뭐예요? 결핍이 은혜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우리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때 누구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은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요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대. 전세제도 때문에. 옛날에 월세를 내면 월세를 살면 교회가 부흥돼요. 왜 그럴까요? 월세 날이 계속 돌아오니까 주여 월세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런데 전세는 1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평안히 있다가 이제 계약 갱신할 때가 되면 막 기도하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굶주려 있고 한 영혼에 굶주려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부르짖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질병 중에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이거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사람의 몸에는 아픔을 느끼는 이 통점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 부분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든지 아세요? 아파야 조심하고 위험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이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불편함,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이유는 뭐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새롭게,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신기술이 개발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폴더폰 써요. 삐삐 차고 다녀요.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꾸 몸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거와 비교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목마른 사람이,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목마른 사람이 음물을 판다라는 게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받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을 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각양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을 계속 찾게끔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그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를 채워주겠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부모를 봐도 알죠?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싶어 하지, 엄마 아빠만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들에게 맛 더럽게 없고 막 그런 거 주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고 부모들이 낮은 걸 먹죠. 꼭 그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의 분량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알도록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누구든지 내 문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 예수님은 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나의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꼭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요셉이와 엘리샤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엘리샤는 엄마 아빠가 늙으면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주기로 했고, 100만 원으로 또 깎였습니까? 우리 예찬이는 형편에 따라서 준다고 그랬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키우는 이유는 제가 나이 들고 힘없고 늙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키우면 애들을 더 많이 낳아야죠. 이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저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고 뭔가를 생산해내시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거기를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셨어요? 하나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로 계실 수가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21절에 써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딴 게 하나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뭐 다른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돈 뭐 건강 이런 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는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택야샴 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택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내 안에만 거해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안에 함께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 되는 게 온전함이죠. 그 온전함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했을 때 그 과실은 뭐냐는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 과실이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세상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해가 되게 잘 설명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요. 환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고 배부름과 부요함을 주기도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충성이 없으면 변질된다. 여러분, 충성이 없으면 변질돼요. 충성하지 않으면 변질돼요.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은 이겨냈어요. 그런데 평화와 안정에서는 무너져버리고 타락해버린 교회예요. 부요하고 축복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움 앞에서는 무너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의 고도의 술책은 우리를 핍박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주님께로 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날에서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믿어도 됩니다 하는 나라에서는 부패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자주 무너지세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갈라서 찢어놓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돈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무너지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약한 그 부분, 우리 아까도 찾았죠.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 혼자 서 있으면 나는 당해.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리 와.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 통로와 출입구를 알아야 십자가의 못으로 땅땅땅땅 때려박아서 그 통로를 막아버리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임재를 쏟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갈라내는, 파괴시키는 그러한 통로와 라인들을 정확히 알고, 아, 이것이 사단이 오는 길이다 하면 그것을 확 닫아버리고 다시는 열지 말아야 돼요. 우린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도둑 맞을 줄 뻔히 하면서 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딱 보이고 다니고 막 그러면 도둑이 찾아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붙어있는 거.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가지에 굳건히 붙어있는 이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이 가지는 태풍이 언제 올지 고민 안 해도 돼요. 일조량이 어떻게 되는지 썸머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가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에 고민해야 될 단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붙어있는 거예요. 더워 죽겠어도 붙어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와도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맺어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요. 사람 머리만한 고구마, 감자, 막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유전자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조작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조작. 이거는 마치 영적으로 보면 가지가 나무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영적인 조작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죠. 먹어라. 안 죽어.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 너는 아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달콤한 조작에 속아서 인간은 원죄를 짓게 되었다. 과학의 발달이 아니고 인류의 타락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자, 잘 봐요. 이거 들으면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딱, 이유가 딱, 뜻이 딱 분명한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합격의 영광을 주십시오. 복권 당첨의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1등하는 영광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될 영광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저에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멋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영광 구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의 내용이 뭔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할 영광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영광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당간당하게 막 떨어질락 말락 했을 때 다윗이 구한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침상이 뛴다고. 우린 그런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회복된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졌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갈증이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다윗은 그냥 전쟁 잘하고 칼싸움 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일국의 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싸우면 한 번도 지지 않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한 몸과 한 뜻처럼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는 말은 그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주님의 지체처럼 여겨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것,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이것. 여러분 다른 세상의 영광을 꿈꾸어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또 구하고 받아 누리면서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세요. 먼저 찾는 사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은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찬이를 낳았을 때 예찬이 외아들이죠. 근데 죽었어. 또 낳네? 외아들이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가능한 외아들이 아니라 한 번밖에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주 그러한 탁월한 존재가 바로 그 독생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리 학교를 통해서 더 배우게 될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최고의 은혜라고 했어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사.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거 예찬이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아멘.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먼저 주와 그 전주에 말씀드린 뭐예요? 우림과 둠밈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진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들으시는 오직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의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진리의 한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내적 행함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뭐 저저저저저 그러게 해.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해서 베드로가 그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심령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울려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뭐라고요? 복되다 그랬어요. 왜요? 베드로의 심령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고 진리 한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진리 한가운데는 누가 계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 한 가지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지금도 천군과 천사가 하늘나라 보좌에서 외치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참 옛날에는 설교할 때 성경을 참 많이 찾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엔 그냥 방송으로 그냥 자막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찾을 줄 몰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자, 제가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지금도 천군과 천사 속에서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 말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주시는 보세요. 지금 우리 요셉 국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맥락 여기서 딱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독생자의 영광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화롭게 하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 신령스럽게 되고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네, 깨달으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가 어디 있을까요? 2장 9절.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교회 학교에서 성경 찾기 빨리 찾기 대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훈련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였을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잡아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으로 믿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길래요? 뭐라고 찬양하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꼭 카스에서 이 글을 다시 묵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들의 줄기가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가 말해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슨 영광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모든 만물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권세를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와, 최고예요. 우리가 무슨 뭐 성전을 짓고 뭐 놀라운 음반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찬양과 이런 예배와 음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냥 좋네 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리우는 거예요. 말씀 좋네 하면 가리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어찌할꼬 마음을 찢고 주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애통함이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선포들이 무슬림들의 입술에서 팍팍팍팍 튀어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해드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찬양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힘들고 지쳐 이거 찬양이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것들을 위로해서 누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찬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영광의 찬양은 뭐예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드리는 찬양의 정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딱 오자마자 주는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뭐야 뭐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나 힘들어요. 주님 저 잡아주세요. 그래 잡아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콘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좋은 찬양이라고 막 끼어받으면 안 돼요. 이 터키 땅에 무슬림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터키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휩쓸려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영광이에요. 안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확 한 번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처음에 예수님이 여기만 보다가 그 다음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찬양에 그런 거죠. 날 향한 계획,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신 일들을 다 알게 돼. 그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태 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복중에, 다윗이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욥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죄인대로 살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주님은 나를 끊없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빡 알아질 때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남들이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IS가 칼 갖다 대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죽게 갑니다. 어서 죽여라 이놈들아. 여러분,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예수님 얼굴에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은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그때야 비춰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방 밖에서 전기 껐다 켜봐야 글로 안 새어나가요. 왜요? 벽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야 예수님이 얼굴에 비춰서 비치는 쫙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딱 비춰줄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독생자의 영광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즉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에 들어오게 돼. 천천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 예배의 문턱을 밟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굴복되게 해주십시오. 즉시 하나님의 임재의 한 가운데 서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부흥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명명백백하게. 무슨 말일까요? 명명백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하여튼 정확히 몰라도 무슨 의미인지 하여튼 때려 맞추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풍전등화의 예배가 아니라 풍전등화. 부침개전? 풍전등화라는 것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는 거예요. 뭐야? 바람 앞에 촛불이니까 와다다다다 위태롭잖아. 그래서 그걸 풍전등화라는. 풍전등화 같이 막 위태위태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있어. 여기 그냥 깨끗해. 왜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요. 풍전등화의 예배가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 맞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아무리 풍전등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풍전등화를 보시는 것이 낫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100번 손만 들어야 하더라도 예수님을 한 번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강대강 주신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되고 완전케 되기 위해서 이 영생의 은사와 영생의 은혜를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리고 찾아지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의 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그냥 정답처럼 문제 해결처럼 어떤 문제 해결의 키처럼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냥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나를 싹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급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이것이 성령님의 틀린 말이지만 올바른 사용법. 성령님을 올바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위해서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생수의 강을 그 배에서 터뜨려 주시고 흐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요. 세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듣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행함을 따라 믿음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시기 위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 화문을 입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처럼 무슬림들과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터키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 위에서 숨 쉬어가면서 복음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지금 나중에 뭐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 요셉이에게는 편곡의 하나님 은혜를 팍팍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 엘리샤에게는 뭘 부어주세요? 작곡과 작사에 음악을 좀 더 알면 정확한 이제 그거 나올 텐데, 그리고 또 번역도 우리 인지가 잘하고 애찬이도 잘하고, 이거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해요.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더 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옳다고 봐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곡들이 쓰여지고 불려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지게 될 때는 이 일은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빌라인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주셔서 만들어진 이 찬양들은 지금 잘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대대손손 불려질 찬양이니까.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지금 하는 찬양들은 뭐 20년 된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런 찬양과 그런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요셉군, 에리샤 자매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이 일은 장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게 될 큰 일의 전조고 조짐이고 받침돌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풍년은 씨를 뿌린 후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지, 씨를 뿌리면서 풍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둘 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숙제 줬다고 막 그래도 땀을 흘리고 기껏 그렸는데 틀려가지고 지웠다 다시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코피를 쏟아가면서라도 해야 나중에 우리는 거둘 수 있어요. 그것 없이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은 정말 있기는 있지만 그것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복권 긁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과 일하시기가 참 어려워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테데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담대하세요. 이제 믿음스라 세닌스라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성령의 임재와 그 영광의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만큼 밟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은지한테 약을 먹여봤지만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약을 먹이려고 했더니 우리 은지가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우리 애찬이가 물 여기 있죠 하면서 물 갖다 주고, 아빠가 결국 어떻게 먹였어요? 턱 관절을 꽉 잡고 물을 집었더니 약 도로 다 튀어나가고. 억지로 먹일 수 없어요. 지금 아마 그렇게 해봐요. 죽인다고 그럴걸? 야 먹어. 그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목마르고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령님조차도 여러분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가 지가 옆에 주인이랑 잘 따라올 때 가면 정말 좋아요. 근데 개가 가기 싫어서 버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개 못 끌고 가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기다렸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걔가 이렇게 안 간다 막 발로 채우고 막 오토바이 뒤에 채워가지고 확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투성이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껏 구원해놓고 십자가에 지신 다음에 피투성이 되게 하지 않아요. 욕심껏. 우리 주님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변화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겐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향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편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빛나고 퍼지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운반자요,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잘 맞추면 넘어가지만 못 맞추면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죠? 대충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가 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알게 해주셔요? 세상이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뭘요? 하나님과 우리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문제 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할 때, 그것이 유지가 되고 지속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세상이 알게 돼요. 어떻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지속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갱신될 때 어떻게 해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이 주가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이에요. 방해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성사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달라.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침노하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의 가슴 아픈, 가슴 절절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와 물 다 쏟으시면서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받아 누려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계심을 저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이 이 터키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뭐요? 하나 되는 거. 오늘 이후로 기도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깨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맡아질 때 그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들의 영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여 드릴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님의 따스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으로, 성령의 불의 강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독생자의 영광을 저희 안에 일으켜 주십시오.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 완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주시고 영광의 임재 안에서 저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영광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그 손길 안에서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무슬림들의 오해와 거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로 모든 예배와 찬양과 음반 위에 임하여 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달려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아멘.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날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리라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 그 영광의 한 가운데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독생자의 그 영광을, 독생자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저들도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듣는 아버지 그런 영광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아바라 야카바라 안나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안나라 주여 중심의 진실함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믿게 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낫게 해주는 아버지 그 영광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야로카 야란나 사라카 라야바라 나라카 라야라 나라카 라야라 나야라 나라사 라야라 카야라 나라야 나의 영광을 보며 나의 영광의 굶주린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여 너희로 이 땅에 빛이 되어 이 땅에 향기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사랑하게 하니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멘 아멘 성령님 주의 임재로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진리 한가운데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발 아래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선혈이 하나님 그 선혈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덮어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기도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우리 눈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담아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완전한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 내왕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 요셉국제교회와 중동예배자학교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보기자들, 후원하는 개인 후원자들,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기업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하나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임재로 둘러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버지 모든 삶을 통하여서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생업과 모든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